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의 어머니 주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니 날로,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책인 성경은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좋은 옷을 사가도 돈을 많이 벌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잘해라.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이 사형 제도 중에 반드시 죽을지니라, 죽일지니라고 합니다. 죽일지니라, 죽이랍니다. 반드시 죽이랍니다. 이러한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있어요. 아주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시는 단호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그리고 무당들,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 또한 간음하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치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반드시 죽이랍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때리거나 아니면 말로써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경해야 하도록 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에서 법이 무서워서라도 억지로 공경을 했습니다. 왜? 죽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공경심이 없는 자녀들이 공경을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억지로 공경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가지고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아요.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면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친다고 이 부모 공경심이 배울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 스스로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이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로 어머니 아버지 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지 자녀들이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런 부모님의 삶을 보고 언젠가는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효심을,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모든 여성분들에게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또한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어머니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어머니가 또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했던, 또한 사랑하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담기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편지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생전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디모데는 행복한 제자였습니다. 왜냐?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사랑받고 기도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고 나오죠. 이 유니게는 이 디모데 아들을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로부터 출발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밝혀줍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보이지 않지만 그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자녀들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성경 속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찬송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이 모세를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강가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군사들이 온 동네와 나라를 찾아다니며 우는 아이, 그것도 남자 아이들이 우는 아이 소리를 듣고 죽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모세의 바구니가 공주에게 발견되게 만드시고
또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가 되고 나중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바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귀하게 얻었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평생 기도로 후원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지도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일평생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기도를 드렸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마리아와 함께 살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 어머니라는 단어가 M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되게 흉하지만 M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세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말도 이 M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믿음. 그리고 진리라는 말도 이 M이라는 어머니 단어부터 출발을 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할 때 쓰이는 아멘도 바로 M이라는 이 어머니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이 믿음과 진리와 순종하는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는요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인 동시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살도록 믿음을 주는 어머니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성경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양육하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요, 또한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어머니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게 하느냐 아니면 덧나가 살게 하느냐,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있고 그 다음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서울 청계천에서 화일빈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빈민선교와 사회사업을 한국이 어려울 때 먼저 시작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현재 두레마을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아시죠? 저는 이분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워낙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라서 얼굴만 보더라도 이름만 밝히더라도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 당시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가난한 것도 잘 모르고 부모님이 가난한 가운데 잘 키워주고 고등학교 보내주신 것도 잘 모른 채 책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책 읽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나머지 이 어머니에게 맨날 책 사달라고 졸라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해 보셔서 알지만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녀들이 사달라고 할 때 다 사주고 싶죠. 근데 다 사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어머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들이 공부 잘합니다.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한 주마다 어머님 저 좀 책 좀 사주세요. 책 좀 사주세요 하니까 어머님이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집에 오셨는데 이 아들이 오는 시간에 딱 맞추셔 오셨는데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서점으로 갔답니다. 그러니 네가 고르고 싶은 책을 다 골라라. 어머니가 책을 사주신다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책을 다 골랐대요. 근데 어머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집으로 가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날 후로 어머니가 그때 책방 가기 전에 두르고 오셨던 그 머리에 두른 수건을 벗지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쓰고 계시고 점심에도 쓰고 계시고 집에 갔다 쓰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어머니가 피곤해서 고온히 코 골면서 주무실 때 잠을 청하셨을 때 몰래 가서 어머니가 쓰고 계셨던 머리의 수건을 딱 풀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당시 가발 만드는 공장에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책을 사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김진호 목사님이 어머니의 그 맨머리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간증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달라고만 했는데 그 귀한 머리카락,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맨머리가 되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들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과연 이 시대에 불안하고 어지지 못한 자녀들의 성품을 누가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돈은 한계입니다.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는 무작정 해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기도로 키우지 않으면 커서는 변화시키기 더 어렵습니다. 성품이 고정되면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이를 먹었어도 오늘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 어머니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키웠습니다. 바로 믿음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바로 진리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아들로 키워낸 것입니다. 기도로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를 디모데처럼 복된 자녀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오직 사랑과 기도로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녀들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해 준 어머니, 아버지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보다 자녀들이 더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더 날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내 자녀들, 후손들이 더 잘하게끔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세워 가시는 분,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하고 자랑스럽지만 그것은 마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전쟁을 치르는 장수들에게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뭡니까? 든든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무기, 탄창이 있는 거예요.
바로 대단한 무기가 바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담판을 할 때에도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누구든 자녀들이 울타리가 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로 심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보냈어요. 11번째 아들, 끝에서 2번째 아들 요셉을 잘 두어서 노년에 행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민까지 가서 생사를 갖다가 살 수 있는 길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자녀 양육의 마스터 키이자 자녀의 영을 살려내는 산소 호흡기와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어려운 길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최고 부흥사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예요. 지금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한데요. 이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완전한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아주 명쾌한 신앙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불완전한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몇 자녀나 있었냐? 17명이나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 포함 17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더니 17명의 자녀 모두를 요한 웨슬레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자들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미래가 맑고 밝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커서 유치원 때 왔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지만, 이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잘해준 것 없지만 첼로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함께 주일날 사역할 수 있으면 매 주마다 감사드려요. 그렇게 많이 해준 것이 없지만 건강하게 자라나서 감사하고, 몇 년 전에 아들이 팔이 부러져서 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잘 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많던 금액도 하나님 기도로 응답해서 다 청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어릴 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문들이 부자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기도의 명문의 자녀들이 더욱더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심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